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명의 여인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고 다른 한 사람은 마리아죠.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보면 자매라고 나오고 있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처음 등장하고 또 이후에 몇 장면에서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족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장면, 이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과 있었던 일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자매들의 오랍이었던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일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낸 거예요. 선생님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다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했죠. 예수님을 보고서. 그리고 원망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믿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께 완성형의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고백이 하나 더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었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르다도 비슷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 이후에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만남의 장면이 나오고 그 후에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깊은 고백을 했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보자마자. 물론 마르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원망했었죠. 그러나 마르다는 그 원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매우 비통해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를 처음 만났을 때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마리아의 슬픔에, 왜 마리아의 아픔에 더 공감하셨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3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족의 첫 만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다. 마르다의 초대로 인해서 마르다의 가족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초대한 것을 보면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듣고 있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만났을 때 삭개오가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처럼 마르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던 것 같고, 이미 알고 있었겠죠. 온 유다 지방에 다 예수님이 소문이 나 있었으니까.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모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에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서 더 좋은 것으로 섬겨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더 좋은 것들로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죠. 열중했죠.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말씀해 보면은 마르다를 돕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날보다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존귀하게 역임을 받던 시절이에요. 여자는 마땅히 남자를, 특히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마르다를 돕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의 눈에는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0절 말씀에 현대어 성경 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던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이 존귀한 손님인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마르다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마르다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셨어요. 41절 42절 말씀에, 이것도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개역개정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뉘앙스가. 현대어 성경 버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버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은 식사를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식사를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것을 직역 성경에서는, 원어를 그냥 바로 직역해서 번역한 그 성경에서는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는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 중요한 일,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사실 오늘 말씀의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오늘 저의 집에 예수님, 너무나도 귀하신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그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너무나도 좋은 것들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손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손님으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저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의 호스트, 주인은 나, 마르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자리의 주인은. 우리 집의 주인은 나, 예수님은 손님. 그러니까 주인된 내가 손님을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상황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그 시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제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 내가 섬겨드릴게요. 주님, 내가 섬겨드릴게요. 내가 더 많은 것들로 섬겨드릴게요. 더 많은 것을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부분에서 봉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가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예배위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교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안내위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죠. 많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그 초점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 열심히 헌신을 하는 것, 하나님께 많은 물질로 드리는 것,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면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되어 있다면은, 예수님 우리 교회의 손님이십니다,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그 순간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었다는 뜻이거든요.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그 자리에 주인이 되셨을 때.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손님으로 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느라 하면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예배의 주관자가 내가 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예배의 주관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예배의 주인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는 저뿐만이 아니고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회중들, 또 이런 부분에서 때로는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공동체,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절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손님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우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일들이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